신약 246쪽 우리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성탄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성탄절하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올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성탄주일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역사적인 배경 쭉 한 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그리고 그 오심에 감사하고 성탄절을 영광 중에 기쁨으로 좀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하면은 좀 우리가 이 첫 인식이 다 어렵다 그러죠? 로마서 하면 교리책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도통 어려워서 못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같은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한 이방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씩 풀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읽다가 보면 이 뜻이 반복이 됩니다. 내가 앞에서 이해를 못했으면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이 또 풀어주고 또 거기서 이해를 못했으면 또 풀어주고 그러니 로마서를 읽고 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진실한 그 믿음의 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이 구원의 교리 중에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교리는 우리가 이신칭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믿으면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선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좌우 흔들어댈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지혜나 어떠한 명예나 물질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 그렇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라고 부를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다들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가 왜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 직접 오셔서 죄 가운데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구원해 주시고자 오셨으니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신 것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억만금을 준다 해도 목숨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이 모든 상 가운데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까지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죄로 인해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거 당연한 거죠라고 끄떡끄떡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제가 왜 죄인입니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 구원의 원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딱 열어가지고 그들 가운데 딱 놓으면 아, 이것이구나 깨달을 텐데 그 깨달음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다 믿는다라는 것을 전제해가지고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죄 짓지 않았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읽고 또 읽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이라는 구원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었는가?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서 성탄절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다. 이겁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다. 오늘 12절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를 좀 풀어서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이 느낌이 와닿았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을 가리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2장, 3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가 나오죠. 6일 동안 완전하신 창조를 이루시는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6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또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담입니다. 아담. 그죠? 그러니 아담이 인류의 시작이다. 그 뜻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시작인데 아담이 죄를 짓게 됩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도 보기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다 지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실과들은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먹고 싶을 때 먹어라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우리 개혁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고 개혁 개정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과 반드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중간에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언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운 최초의 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파기하고 선악과를 먹고 그 결과가 무엇이 들어온 것입니까? 죄가 들어오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 죄에 따라오는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죽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뒷장이에요. 우리 본문의 뒷장에 보시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또 야고보서 1장에도 그러죠. 야고보서 1장.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아야 그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1장 5절에 야고보 선지자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욕심이 잉태를 하면은 죄가 나오고 죄가 계속 자라나면은 사망이 나. 그러니 뭡니까? 공식입니다. 공식. 죄를 지으면은 사망이 따라온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잊지 말고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한 사람이 범죄하는 말미암아서 죄를 지어가지고 사망에는 절망의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인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그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1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이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왜 먹었을까요? 첫째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욕심 때문에. 욕심.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절대적으로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든지 간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했는데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는 그것까지도 다 파괴해버리고 자기의 욕심이 앞을 가려가지고 먹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거짓말. 어떤 거짓말입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바꿔. 임의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왜 마음대로 바꿉니까?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욕심이 들어오고 거짓말이 들어오고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이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아름다운 인간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또 하나님께 숨었고 이것을 종합할 수 있는 최종적인 가장 안 좋은 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다. 그러면 떠올리는 게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아담은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에 욕심 부리고 사십니까? 욕심 안 부리고 사십니까? 또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또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입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죄가 있는 겁니다. 이 죄가 누구에게부터 온 것입니까? 아담에게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죽어나갑니다. 다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수시로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1분 1초가 그냥 계속 한국 가보십시오. 한국 화장터에 줄을 섰습니다. 줄을 대기 시간이 막 2시간 3시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그러니 사망한 사람들이 그곳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정욕이 있으십니까? 안목의 정욕이 있으십니까? 거짓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 봤더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고 율법이 없을 때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표상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한 죄의 결과물이다. 그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굳이 써놨는가? 분명히 약속을 어겨가지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딱 규정을 정한 것은 모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 법을 주셨습니다. 법. 그 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걸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로 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차를 타고 식당에 그 선교사님이 데려다 준다고 갔는데 길에 차선도 없고 중앙선도 없습니다. 와, 이 차들이 먼저 들어가는 자리가 임자입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한 4차선, 편도 4차선 도로인데 편도 8차선이 됐습니다. 그냥 막 휘짓고 들어가면서 밀려가지고 어디서 들어오는지 막 차들이 들어오고 빵빵거리고 그 가운데 또 소가 건너가고 사람이 건너가고 오합지졸 아비규환이냐 아비규환.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가 선을 딱 정확하게 4차선 선을 쫙 거놓고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습니다. 여기는 40마일, 50마일로 다니십시오. 안 그러면 벌금 냅니다. 카메라까지 다 설치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벌금이 막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이 이 차선 넘어가도 되겠지. 막 넘어갑니까? 여기 50마일인데 아니라 70마일로 가도 되겠지. 누가 뭐라 그러겠어? 갑니까? 그 전에 알고 지냈던 것들은 이제 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몰랐는데 차선을 딱 그어놨으니까 이게 차선이구나. 이게 신호등이구나.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는구나. 파란불이면 가야 되는구나. 70마일이면 70마일대로 가야 되는구나. 경찰이 뭘 좀 봐주더라도 이만큼만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 법이 생긴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죄를 지었어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막 다녔습니다. 그런데 딱 정해놓고 나니까 이게 죄구나. 이거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게 도구입니다. 죄의 도구.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죄를 죄로 알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인 살인죄도 있었고 또 노아 시대 때 행위가 부패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물로 다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죄 때문에. 또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하면서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섬기고 그거 다 죄입니다. 그런 죄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들이 죄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죄가 죄로 아니었으면은 그들이 그 산 날수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사망이 없으면 지금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사망이 있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 믿어야 됩니다. 율법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그러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 지켜야 되고 지켜야지 않았고 다 정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일들은 반드시 지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율법과 같다는 것입니다. 법입니다. 법. 그러니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아닌데,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로 인해 구원받는 것입니까? 우리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거 꼭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3장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도 안 틀리고 읽어야지 지켜야지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확신할 때 그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 첫째 되는 것이 그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사망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왕노릇했다. 그러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왕노릇한 겁니다. 우리를 좌지우지한 겁니다. 사망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죄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 해리슨이라는 사람은 한 방울의 독이 물그릇에 떨어졌을 때에 온 물이 독이 있는 것과 같다. 만약에 이 물을 이 컵 안에 생수를 넣었는데 여기에 독국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독국물이 한 방울 떨어졌는데 이거 한번 그냥 드십시오. 드실 분 누가 계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독국물.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죽지 않더라도 온몸에 만약에라도 퍼져나가면은 신경이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알면서도 누가 먹습니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그 모든 죄가 유전이 됐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다, 모형이다라는 것은 그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유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죄인이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14절 마지막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한 것이 다른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은 죄를 전가시켰다. 우리에게 옮겨가지고 우리가 죄를 유전받아서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모든 택한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의를 행할 수 있는 모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은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켰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게 함을 우리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아담이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망한다.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러나가 무엇입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전 인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 인류가 죄와 사망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아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의 표상입니다. 그러니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전도할 때 많이 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선물입니다. 인류의 대표자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지른 그런 행위들을 다 씻어주십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온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어 구원을 이루게 받다. 완전히 180도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우리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 잠언서 보면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빌립보서 2장에 봤더니 이렇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럴 수 있는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아담의 죄로 더럽혀진 죄인들을 능히 온전히 확실하게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완전하신 능력과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 어떻게까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너무 붉어가지고 시뻘게 가가지고 지워도 블리치 가지고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완전 그냥 변화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씻어주시는데 하얀 눈처럼 양의 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면은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만든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저 여러분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담의 죄로 그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죄 안 지었는데 사망이 있으니 그 어떻게 증거가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사망할 수 없으니 다 죄인이다. 그러니 그 죄가 왕노릇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자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왕노릇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왕과 같은 강하고 확실한 지배력. 이제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통치할 수 있는 그 왕노릇, 지배할 수 있는 그 왕노릇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할 때는 죄의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죄를 끊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짓말 안 하려고 해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안 하려고 해도 하고, 그렇죠? 또 욕심 안 부리려고 해도 부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기도하고 회개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다 마귀의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이리라 가면 저리로 가고,
마귀가 이렇게 해라 그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모든 종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아니 만약에 종의 자녀면 종이 되고 싶어가지고 종이 됐습니까? 만약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한국에는 예전에 종들이 많았죠. 미국도 흑인 사회의 종들 때문에 많은 영향을 끼쳤었는데 만약에 이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다 종이에요. 아버지도 종이고 엄마도 종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났는데 나도 종이 됐습니다. 내가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가되는 것이 유전입니다. 유전.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로 인하여서 유전된 그것을 가지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만약에 끊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 죽어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선 죽을 때까지 다 종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하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공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슬을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이 모든 것을 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게 파괴됐으니 더 이상 죄의 왕노릇 할 필요 없다라는 것. 죄에 따라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아니 너는 이제부터 우리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우리는 죄의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노릇 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주인의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매번 그냥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주인이 던져주는 밥 남은 거 찌끄러기 그냥 긁어가지고 먹는 둥 마는 둥 이리 오너라 그러면 그거 먹다가 말하고 가가지고 또 돌아가면 다 식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거 배고파가지고 먹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젠 주인과 함께 만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원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3장 15절에 어떤 뜻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의 사슬을 끊겠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행위의 언약을 깼으니까 나와 말로써 이거 지켜야 해 지키지 말아라 이거를 깨버렸으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죄를 끊을 것이다.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은 기쁜 날입니까? 안 기쁜 날입니까? 그만큼 기쁜 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물 가지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아들, 딸들이 선물 받고 기뻐하는 거 가지고 좋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8절부터 보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오시지 않아서 그것을 기다리고 살았고 또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당시 신약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인정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대표이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이 또 얘기하죠. 그러니 그 당시에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또 얘기해 줍니다. 율법은 왜 만들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는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가지고 뭐 했습니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다시 한번 또 재차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왜 만들었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첫째로는 아담의 죄로 나타난 사망이라는 절망적인 결과, 다 앞에서 설명했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모든 상황이었지만, 율법이 있고 나서 설설 드러나기 시작하는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매듭을 짓고, 이제는 율법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로 거기서 끝을 내라고 율법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율법이 생기고 나서는 거울에, 만약에 거울이 없었을 때 내 얼굴에 뭐 이물질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거울에 탁 비춰봤더니 여기도 묻었고 여기도 묻었고 여기도 묻었고, 율법이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니 자꾸 율법을 가지고선 붙들고선 내가 율법 아니면 안 된다 하지 말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들이 죄가 있었고 사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은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너무 의를 이루어나가기 부족해서 준 이 율법 가지고 매달려 가지고 지키지 못한다고 절망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율법을 줬더니 무엇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내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죄가 자꾸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쪽에서도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게 죄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 가지고 의롭게 되도록 해주셨으니, 우리가 죄가 드러날수록 더욱더 뭐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구속의 공로. 이 죄가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었구나. 율법을 보기 시작하니까 우리에게 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것을 깨닫다 보니까는 우리의 나약함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뭐가 넘칩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 가운데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은혜가. 그러니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웃음이 있고 그 가운데 사랑이 있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벗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받는 것은 믿어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12월 25일이 되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추리에 둘러싸여져 있어서 먹자 마시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크리스마스 추리가 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때 마틴 루터가 이 에버그린 나무와 사과와 초를 얹어놓고, 이 사과는 신령한 양식이고 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에버그린 나무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고, 그 의미를 간직하고자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지금은 막 믿지 않는 사람이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해놓고서 먹자 마시자 그 앞에서 너무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12월 성탄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적인 상황들을 한번 조금씩 살펴볼 텐데, 그 날이 오는, 예수 성탄절이 오는 그날까지 그 의미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아담의 후손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서 은혜를 받는 자다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다 죄를 전가받아서 이제는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연적인 것이고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결과물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약속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왕노릇하였던 우리가,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우리도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곱씹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